5월 18일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니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다른 것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 심판에 대한 본격적인 드라마는 6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본론 6장부터인데 그 사이에 4장과 5장은 하늘나라에서 천사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의 심판을 보여주시기 전에 사도 요한으로 천상의 예배 광경을 보게 하셨을까요? 한 신학자는 이렇게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자라야 땅의 비극을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라야 사람됨의 수치와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을 보았을 때 열린 문을 보았다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열린 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늘에 있는 매우 아름다운 보좌를 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은 벽옥 같고 홍보석 같으며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고 그 모양은 아름다운 녹보석이었다고 했습니다.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 보게 된 하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요,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그분의 통치를 부인한데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일과 코로나 팬데믹 같은 무시무시한 재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의심받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유리바다를 아무 흠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러운 죄를 씻은 사람뿐입니다. 또 6절에 보면 보좌 앞에는 4 생물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말한 생물은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4 생물은 각각 6개 날개와 가득한 눈을 가지고 있으며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9절로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은 눈물이 있는 찬양이며 구원의 감격이 있는 찬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찬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좌에 둘러앉은 24장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제자 12명으로 구성된 것처럼 24장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총합을 의미합니다. 10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자신의 금관을 보좌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고백처럼 우리가 소유한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땅히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예배, 자기 도취에 빠져서 외식적인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천상의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과 동시에 역사하는 성령님께서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 진리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루 종일토록 하나님을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 첫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성령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